안녕하세요. MC넷 선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민영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두 번째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깜짝 이벤트를 하겠는데요. 생활 선교사는 무엇이다? 라는 나만의 정의, 이 나만의 버전으로 생활 선교사에 대해서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에게는 커피 쿠폰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에게 드릴 수는 없고 그 중에 몇 분만 선별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 이승재 목사님 괜찮으시죠? 네. 오늘 강의를 하면서 서재 분위기를 한번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어떻게 좀 공부할 맛이 나시는지 모르겠네요. 화면을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위험 사회에 대한 것인데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뉴 노멀 시대가 되었는데요. 이제 사람을 만나려면 접촉이 아닌 접속을 해야 만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기성세대는 못 만나 불편하다고 말하고 젊은이들은 안 만나니까 좋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좀 더 면밀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많은 담론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소비사회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프랑스 경제학자인 세르주 라투슈는 소비는 성장사회의 종착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시대가 소비사회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지크문드 바우만은 쓰레기가 되는 삶들, 오늘 대부분의 사회에서 구성원들 자체는 이렇게 부속품처럼 결국에는 쓰이다가 쓰레기처럼 버려지게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니콜라스 디폰조라는 또 학자는 거짓이 난무하고 있는 이런 루머 사회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쓰이고 있는 얘기들을 보면 예를 들면 금수저, 흑수저라는 이런 격차에 대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3포, 6포, 9포, 다포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이미 사회가 만들어 놓은 구조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어떤 하나의 시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7년도 여기 통계 자료를 보면 우리들이 느끼는 가장 큰 위험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미세먼지, 경제 침체, 저성장으로 인한 고용 불안, 그리고 고령화로 인한 사회 문제, 수질과 토양의 오염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성인병, 그리고 북한과 대치되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늘 전쟁에 대한 불안과 위험도 있고, 그리고 권력이나 어떤 기업, 자본주의의 위기, 그 외에도 어떤 천재지변, 지진과 쓰나미, 홍수, 태풍과 같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에 늘 위험의 요소로 있다는 것입니다. 위험 사회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말한 학자가 울리백이라는 학자입니다. 근데 이 울리백은 이 시대를 가리켜서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풍요와 안락한 삶을 살지만 그 이면에는 생명을 파멸하고 전 인류적으로 공멸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과학이 가져다준 양면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위험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울리백은 이 위험이라는 단어를 크게는 둘로 나눕니다. 먼저는 천재지변, 이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런 위험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게르파라고 해서 이것을 재앙으로 얘기를 하고, 우리가 느끼는 위험이라는 것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것을 독일어로는 리스코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리스크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위험을 이용하는 대상과 또 위험에 대해서 대항하는 대상이 있다는 것을 이 울리백은 얘기를 합니다. 위험을 기회로 삼아서 이윤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위험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이 위험을 대항하려고 하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소득이 감소한 계층들을 보면 비정규직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66.3%고 정규직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35%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또 직종별로 보면
서비스직이 66.9%, 그리고 사무직이 35.4%. 주로 수도권 안에 20, 30대 여성들, 이 여성들이 어떤 자살을 하게 되는 우리 사회의 한 단면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위험 사회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이냐? 울리백은 성찰적 자아를 지닌 시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찰적 자아를 지녔다라는 것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사회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시민들을 통해서 위험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이 생활 선교사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결국 이 세상이 병들고 많은 사람들이 사회 잘못된 가치에 사로잡혀 있는 이 이면에는 결국 인간의 욕망, 이 죄 때문인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극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생활 선교사입니다. 올리백이 주장한 위험 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사회에 대한 좀 이야기들을 나눴고요. 모두가 위험으로 인해서 두렵고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나 자신부터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생명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세상은 바꿀 수 없어도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작은 변화들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러분들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성경에 보면 이런 싸움이 될까 하는 참 말도 안 되는 싸움들이 많이 있는데요. 모세가 이집트에서 바로왕과 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것도 그렇고, 기드온의 300용사가 18만의 연합군과 이방 연합군과 싸웠던 것도 그렇고요. 근데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좀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이 그 골리앗과 싸울 때 형들이 만류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형들과 싸우지 않고 자신이 싸워야 될 대상은 바로 골리앗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싸움이 아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못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나의 가까이에 있는 가족이나 아니면 직장 동료, 이웃들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이 사단의 영들에 대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싸움의 대상과 싸워야 할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생활 선교사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싸움, 이 싸움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